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야곱과 요셉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셉 이 설교는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지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을 보면서 두 믿음의 선배들의 죽음을 보게 되는데 바로 야곱과 요셉의 죽음입니다. 이 두 믿음의 선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의 장례식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죠.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 야곱의 아들들을 다 불러서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축복 이후에 야곱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유언을 남기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이 야곱이 부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마지막 인생에 참 복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인생은 항상 마지막이 중요한 법 아닙니까? 처음이 아무리 좋아도 마지막이 좋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좋은 인생이 아니죠. 그러나 처음이 아무리 좋지 않았어도, 그 과정이 참 힘들었어도 마지막이 너무나도 복됐다면 그 인생은 전체적으로 복이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강도, 그죠? 어쨌든 간에 참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비참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 강도는 그 마지막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그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야곱은 마지막에 후회가 없이 정말 눈을 참 편안하게 감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산 가나안 땅, 그 막벨라 굴에 자신을 장사 지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총리를 둔 요셉으로 인해서 참 호의호식하면서 애굽에서 잘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야곱이 이 애굽에 이주해 가지고 살았던 기간을 17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길지도 않은 그런 인생길을 야곱이 애굽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애굽에서 산 인생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전체 인생에서 사실 가장 뭔가 편안하고 어떤 외부의 어떤 위협도 없이 참 편안하게 지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애굽 땅에서 살았던 이 인생, 그리고 그 애굽의 땅이 자신이 영원히 있을 곳이라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에게 준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자신이 거해야 될 땅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그 가나안 땅에 묻혀지기를 그렇게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을 보면은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가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의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법 이렇게 짧지 않은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야곱의 장례식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과 3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하나의 이제 애굽의 장례법이 이제 미라를 만드는 그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이 향처리를 위해서 얼마나 그 정성을 다하고 정말 세밀하게 그걸 했는지 처리를 했는지 40일이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 야곱의 장례식 동안 70일 동안 곡했다, 애곡했다, 슬퍼했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야곱이 애굽 사람에게 뭐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각별하게 애굽의 시신을 그렇게 다루고 그리고 야곱을 위해서 그렇게 곡한 것입니까? 야곱이 애굽에서 산 세월이 17년밖에 안 됩니다. 그가 애굽을 위해서 뭐 대단한 기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야곱을 이렇게 존귀한 자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 때문이죠? 그렇죠, 요셉 때문이죠. 뭐 야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 한 개인의 장례식 수준이 아니라 무슨 왕의 장례식 또는 아주 되게 높은 뭐 귀족의 장례식처럼 이렇게 치러지는 것을 보입니다. 하나의 국가장으로 치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위원들을 보면 애굽의 원로급들이 다 그 장례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요셉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성대한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데, 이 요셉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누구 덕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 덕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다 예수님의 은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 희생하고 뭐 섬긴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과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뭐 조금 뭐 고난을 하고 뭐 예수님 때문에 뭐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100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뭐 수천 번 뭐 성경을 읽고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없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이 야곱의 장례식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장례의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야곱의 장례 행렬이 매우 거대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 행렬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례 행렬,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 행렬, 이 행군이 무엇을 우리에게 연상시킵니까? 그렇죠. 나중에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행군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례식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례 행렬이 가는 행로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해변길입니다. 그쪽 길이 사실 제일 빠른 길이고 제일 편안한 길이고 제일 넓은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바로 광야를 거쳐가는 이렇게 길입니다. 이 광야를 거쳐가는 길은 멀리 돌아서 갈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 요소들도 그 가운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장례식은 어떤 장례식입니까? 개인의 장례식이 아니라 왕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왕이 그 장례를 지원하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입니다. 국가 장례식으로 거의 준하는 그런 장례식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변길을 따라서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쪽 길을 택해서 가지 않고
그 광야길을 거쳐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러니까 요단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 해변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얼마든지 빠른 길, 편한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험난한 길을 선택해서 갔습니까? 여러분, 이 길이 나중에 누가 걸어가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출애굽할 때 걸어가게 되는 길이죠. 그래서 이 장례는 후손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보여줍니다. 후손들의 그 출애굽 과정과 그 최종 목적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죽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는 살아서뿐 아니라 죽어서조차,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연이어서 요셉의 죽음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이 동일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죽기 전에 어떤 유언 남깁니까? 24절에서 26절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요셉은 오히려 야곱보다 더 가나안보다 애굽이 더 최적화되고 더 좋은 땅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요셉도 자기 아버지 야곱과 같이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유언합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이 아들에게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죽음이 동일한 것 같은데 야곱과 다른 점 하나가 있습니다. 야곱은 죽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매장을 했죠. 그 모든 장례가 다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장례식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26절을 다시 보실까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것이 창세기 마지막 구절입니다. 창세기가 26절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요셉의 장례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관하였더라. 입관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장례식이 입관식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입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발인 있고, 발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관 있죠. 매장하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입관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냥 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처리가 돼야 되죠. 근데 창세가 여기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장례식이 언제 끝납니까? 나중에 400년 후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요셉의 나머지 발인과 하관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나갈 때 이제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세월을 끝내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요셉의 해골을 안장하게 되죠. 여호수아 24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곳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요셉 자손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요셉은 아버지 야곱처럼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장례식을 다 끝내지 않고 애굽의 그 관을 남겨두었다가 출애굽할 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유언을 남긴 것입니까?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함께 같이 슬퍼했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아버지 장례를 다 마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슬픔 뒤에 따라오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의 예전의 악한 일을 기억하고 우리를 이렇게 보복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래서 요셉에게 감히 직접 가서 말도 못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요셉 당신에게 형들을 잘 보살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들이 혹시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니까 설마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존이 이 요셉의 형들에게 방패가 됐겠죠. 든든함이 됐겠죠. 근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두려움이 느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요셉이 생존할 때는,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놓였을 것입니다. 왜요? 요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같은 혈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나라에 사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 산 거 아닙니까?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했던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 요셉인데, 우리 국무총리가 있는데. 근데 요셉이 죽어서 그 시신이 가나안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를 누가 지켜주지? 다 다른 민족들인데 누가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그래서 그 염려대로 나중에 출애굽기를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죽을 때에 이렇게 말하죠. 24절과 25절 다시 한번 우리 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요셉의 유언에서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을 보살피실 것입니다. 두 번 반복하고 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또 우리가 자녀로서 이 요셉의 심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떠날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유한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뭐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내 남편,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나를 늘 힘이 되었고 나에게 늘 지지해주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반드시 나를 떠날 때가 오지요. 그때 그 사람이 떠나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되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지켜주고 싶은 그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과 계속 보살펴 주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을 더 가까이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은 참 어리석죠. 왜냐하면 나이가 든다고 해가지고 뭐 죽음이 나이 순대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젊은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고, 죽음은 사실 늘 눈앞에, 우리의 코앞에 늘 사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문득문득 생각하게 되지요. 나 없으면 이 사람 어떻게 되지? 나 없으면 내 자녀 어떻게 될까? 나 없으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어떻게 될까? 우리 부모님 어떻게 될까? 문득문득 그런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떠한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 두려움과 근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신실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신다. 요셉이 이 말씀하고 있고,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시신을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할을 하게 하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두 개의 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언약궤였고 또 하나는 이 요셉의 관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관을 볼 때마다 후손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요셉이 400년 전에 그 남긴 유언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구나,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리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보심에 대한 징표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타났고, 신약 시대에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실 때에 우리를 고아처럼 남겨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있다고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이 죽음과 장례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최종의 목적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도 이 찬양 불렀죠. 오늘 이제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찬송가를 우리가 부르게 됐지만은, 제가 이 찬양 부를까, 코람대회에서 불렀던 찬양 부를까 하다가 코람대회에서 먼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약속도 안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잘 되는 교회는 이렇게 소통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잠시 세상에 내가 이 찬양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됐습니까? 부를 때 은혜가 다 되셨죠? 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천국, 그것을 바라볼 때 이 고단한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될 그곳을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땅에서 고단한 삶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죽음과 장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 무엇입니까? 성도의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요셉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명예 전당이라고 불리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렇게 하고, 이삭은 믿음으로 이렇게 하고, 야곱은 믿음으로 이렇게 하고 하면서 그 수많은 한 인생의 많은 일들을 어떤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일 한 줄로 그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는데, 요셉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고 얘기하냐면은 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뭐 형제들을 뭐 용서해 주었고 뭐 정말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뭐 믿음으로 이겼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의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것을 요셉의 인생의 가장 믿음의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죽음으로써 또 죽음 이후에도 후손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갔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 많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신실하심을 증언한 것이죠. 야곱의 장례식과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죽으면 뭐 끝나는 거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또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삶,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살아온 모든 믿음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구정 연휴를 보내었죠. 부모님을 먼저 보내신 분들은 그 부모님의 삶을 추억하시고 추모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어떤 부모님으로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또 기억하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이 걸어온 그 삶을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셨지. 우리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셨지. 그래, 그 집사님 그런 집사님이셨지.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야곱과 요셉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또 우리의 남겨진 시간 속에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야곱과 요셉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그들의 죽음까지도 선으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남겨진 시간과 삶 속에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과 발자취와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